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실상 본문은 1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허락되어진 시간 관계상 45절부터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 속의 그리스도 31번째 시간으로서 성막을 나와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영적 자신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전쟁입니다. 아멘.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 전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뒤로 물러서게 되면 수많은 영역,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신앙적인 영역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지만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강한 자신감을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었고 그 자신감을 통해서 그 골리앗과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무엇이 그 자신감의 근원이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처음 호주로 왔을 때 영어를 정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정말 강박증에 걸린 것처럼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상하게 제 안에는 의심이 더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심이냐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영어 이게 맞는 영어일까? 내가 공부한 이 영어도 이 호주인들이 사용하는 영어일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이게 틀린 영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어떤 의심이 계속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심은 저만의 의심이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수많은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동일한 고통과 걱정과 의심을 가지면서 살아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현재 완료형을 공부를 합니다. have 플러스 pp 아시죠?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완료형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예문들을 달달 외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는 아침마다 7시에 그 세븐 뉴스를 봤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그 세븐 뉴스에서 그날은 유독히 어떤 앵커가 말을 하는데 제 귀에 너무 정확하게 들릴 정도로 제가 그 전날 밤에 공부했던 그 have 플러스 pp 더 나아가 제가 외웠던 그 예문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앵커가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저에게는 할렐루야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듣는 순간 제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모르는 자신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영어가 틀린 영어가 아니었구나. 내가 공부한 영어도 호주인이 쓰는 영어구나 라는 경험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 안에 자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영어 공부가 재밌어지고 영어 공부가 쉬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놀란 이유가 새벽인데 이렇게 성도님들의 눈빛이 되게 동그래졌어요. 마치 제가 무슨 스타 강사가 된 것 마냥 되게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항상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경험이라는 것이 큰 힘이 있구나.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에도 사람들, 회사나 어떤 사업장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experienced person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은 곧 실력을 증명하고 경험은 곧 자신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은 분명한 것은 다윗의 자신감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다윗의 자신감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함을 통해서 얻어진 것임을 저는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유일한 승리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 자신감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하여 진을 치는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 다른 번역으로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요, 싸움을 돋는 자, 한 장수,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한 민족을 대표하여 싸우러 나온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내용은 골리앗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고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땅의 대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 세상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이 골리앗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싸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9절에서는 그 영적인 싸움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골리앗이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오히려 그 세상 나라들은 그들은 완전 무장으로 의기양양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아주 저돌적인 공격 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범접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의 크기와 그가 가지고 입고 있었던 노투구와 갑옷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으리으리한 그런 무기들, 창검들은 우리를 대항해 오는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결코 이 영적 싸움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골리앗의 이 모습을 보고 또 제 고등학교 시절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예화가 있는데 아는 동생이 고등학교 때 인종차별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저도 당했지만 학교에서 몇몇 호주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너 이 노란 원숭이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아이들이 뭉쳐서 제가 사랑하는 동생을 막 해코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 딱 나가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앞에 딱 가서 하지 마 이렇게 했더니 저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 전문 용어로 다구리 아십니까? 갑자기 그 앞에 있던 외국인들이 저를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막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괜찮았습니다. 어떻게든 막 같이 막 맞고 피하고 했는데 정말 두려웠던 건 뭐였냐면 그 틈새로 저 멀리서 달려오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럭비 학교를 다녔거든요. 럭비 전문 학교를 다녔습니다. 정말 제 체형이 한 2배 정도 되는 친구들이 한 서너 명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감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호주인들과 합세해서 저를 때릴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진짜 큰일 났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저희들의 싸움을 말리고 저한테 먼지를 털어주면서 그러면 안 돼. 너무 착하게.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럭비하는 친구들이 착한 친구들이구나.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은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때 바라보았던 그 럭비하는 친구들, 그 거대한 체형의 친구들이 다가옴을 통해서 제 안에 엄습했던 그 두려움이 지금도 제 안에 있어요. 너무나도 큰 두려움으로 잡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대항하고 있었던 그 상대는 영적 전투의 대상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영적 전투에서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여기서 보게 되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라 골짜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라 골짜기는 유다 지역에 속한 곳이고 이스라엘로 통과하기 위해 들어오기 위한 관문,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을 통해 한쪽으로 가면 유다로 갈 수 있는 길이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지역으로 연결되는 아주 전략적 요새였던 것입니다. 지금 세상 나라 블레셋이 이 유다 영토를 침공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곳을 잠식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유다는 이곳에서 물러서는 순간 그들의 영토를 침공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정말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을 향해 싸움을 해야 하게 만들었던 그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삶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이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삶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를 멈출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영적인 영역에서 물러서는 순간 우리는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상에 점령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삶 속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추운 날 이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고 나오신 것처럼 영상으로도 타협하지 않고 나오시는 분들처럼 이 기도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여러분들은 한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은 우리 가정을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믿으시고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시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간에 나의 삶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략적 요충지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그곳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싸우시고 영적 전투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대항해 오는 세상의 영적 공격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우리도 대항해 나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세상 나라를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본문에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매 순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적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 다윗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맞서 싸워 나가는 방법은 수많은 칼과 창과 활과 갑옷과 병거와 방패가 아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 어제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름을 냈다 들이부었다고.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해나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16절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골리앗이 바로 싸운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골리앗이 나와서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40일의 사단의 시험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수많은 병과 악한 것을 고치심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맞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는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맞서 나오는 다윗의 대항을 받아들인 골리앗은 이제 방패를 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반면에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달려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떤 병기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목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갑옷도 투구도 군복도 칼도 화살도 아닌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손에는 양떼를 지킬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모습이 적군이 보기에 가히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그 골리앗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봤을 때 정말로 하찮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와 싸워야 되는가? 아무 준비도 없이 나온 이 사람과 싸워야 되는가?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이 다윗의 모습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정말 흠모할 만한 모습 하나도 없이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 목수의 모습으로 당대 최고의 힘을 자랑하는 로마 군대 앞에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 골리앗을 대항해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이 경험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일평생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용했던 그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야훼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화려한 갑옷과 무기가 필요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무슨 거기에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만 필요했던 이유는
일평생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 다윗은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맹수들과의 혈투 속에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싸웠던 그 순간순간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윗에게 확실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다윗의 자신감은 본문 46절,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에게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보통 자신감이 아니죠. 만약 입장을 바꿔서 저와 여러분들이 2.5m가 넘는 그 거인 앞에 서서 싸워야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자신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경험이 없었다면, 확실한 경험을 통한 확실한 자신감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처럼 이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세상의 방법과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법으로 싸워 나간 것처럼 예수님도 세상 나라처럼 힘과 권력으로 싸우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있어서 자신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신의 방법으로 이 로마라는 나라를 싹 쓸어버리실 수 있었던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오직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충분한 힘을 가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은 그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자신감으로 가득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 있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간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때려잡게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로 나아갈 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속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바로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순간 모셔드리고 경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미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아무리 조급할지라도 그 순간 멈춰서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한 길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길을 알았다면 따라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길, 주님을 모든 순간순간에 모셔드리는 그 길이 수많은 인내와 참음을 요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견뎌내야 하는 상황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언제까지요 주님? 라고 고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끝까지 내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림으로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들이 우리 삶에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쌓이고 쌓인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신감이 넘쳐날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감히 그들이 이제는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